함께 만남을 기뻐합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은 쌍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형이 에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은 형은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가정에서 아주 여성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를 돌봤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뱃속에서부터 탐냈었는데 자기가 졌거든요.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을 하고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팥죽을 쓰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다가 형 에서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져 있는 모습으로 허기진 그 에서에게 이 팥죽의 향기를 풍기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내가 팥죽 좀 먹었으면 좋겠다.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고 안 팔면 안 주겠다.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게 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야 장자권 너 가져. 그러고서 팔았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형한테 팥죽한 거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꼭 장자권을 꼭 팥죽한 걸 팔으라고 강요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심각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자의 복, 이 장자,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예. 인간적인 욕심보다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굳이 이거를 야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지 않을까. 인간적인 그러한 그 단점이 있지만 영적인 장점이 있었던 사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저 사람한테는 좋고 저 사람한테 정말로 좋은 것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왜요? 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점을 보고 야곱을 물리치지 않고 야곱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성경은 아무리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판중함을 샀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야곱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야곱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약간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손들어 준 거 아닌가? 네. 정말로 야곱의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손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단점이 있어도 단점 때문에 거부하고 추하다 더럽다 외면치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장점을 뻥튀겨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강석원 목사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단점도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왜 쓰실까?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장점,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것. 아마 단점을 여러분들이 저를 지적을 하면 저는 아마 목사가 못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고 꼬집고 그거 말하고 다니면 아마 제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됐건 저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은 이 단점에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백가지구를 해야 됩니다. 백가지구.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백가지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백가지구는 형 에서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이 에서를 향한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질투심이 가득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이 형 에서가 아버지 빨리 죽기만 해봐라.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 해. 아버지 있을 때 내가 참아 못 되겠고 아버지 내가 빨리 죽기만 하면 내가 이 야곱 내가 죽이리라. 살인을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게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이 에서가 눈을 떠서 이 에서가 보는데 이 에서가 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면 자기의 복을 빼앗은 야곱이 보여요. 야곱이 보여요. 야곱 어떻습니까? 미국 아주 죽도록 믿고 아주 시기질투 내 복 다 빼앗았어.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리라. 에서가 눈떠 보는데 야곱을 봅니다. 에서가 만나고 있는데 지금 마음으로 누구 만나고 있느냐면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모든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저 여자랑 결혼할까 이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에서는 눈이 있어 보는데 자기가 죽도록 미워서 죽이고 싶은 야곱이 보이고 지금 마음으로 멀리 있지만 야곱을 만나고 있고 지금 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을 몰라 이방 여인 이 여인들과 내가 결혼할 것인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야곱에게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지금 피신해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까 야곱, 에서가 지금 막 열내고 분내고 난리가 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내려고 야곱아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시키는데 자그마치 이 라반 외삼촌 거기까지가 600km라는 거예요. 600km부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먼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먼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지금 야곱이 가는데 어느 정도 갔느냐면 약 100km 정도를 딱 갔단 말이에요. 딱 갔어요. 딱 갔을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이거를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야곱이 정말로 이 100km 지점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 예? 고독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는 모습, 이것이 뭐 할렐루야로 같겠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복 받았으니까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라는 모습 가지고 막 춤추면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 단점의 결론, 에서가 지금 미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 외롭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고 혼자입니다. 인생이 어두운 밤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러한 그 모습에 이 지금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야곱도 봤단 말이에요. 야곱도 보는데 이 에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야곱은 보긴 보는데 꿈에 봤단 말이에요. 꿈에 봤다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죠. 야 나는 꿈꿀 거야. 지난주에도 25살 먹은 자매가 너무 잠만 자면 꿈에 시달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그냥 막 이상한 꿈 하여튼 꾼다 해가지고 엄마가 특별히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안수기 됐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게 꿈이라는 것이 내가 꾸고 싶은 꿈 안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이 아니고 계시의 꿈을 꾼단 말이에요. 계시의 영몽이에요. 영몽. 사람들이 견몽을 많이 보죠. 견몽. 그 견몽은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너무 좀 복잡하게 눈 돌릴 필요 없어요. 견몽은 개꿈이에요. 사람들이 개꿈을 많이 꾸는데 지금 이 에서가 성경 봅니다. 28장 6절. 에서가 봅니다. 에서가 보는데 축복받은 야곱 보입니다. 에서가 또 봅니다. 8절에 28장 8절에 가난 사람의 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방 여인 아름다움을 보고 9절에 아내를 맞이해드립니다. 맞아드려요. 지금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600km입니다. 600km 가는 길 한 곳에 이르러 100여 km 정도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줄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꿈에 봤다는 거예요. 뭐에 봤다고요? 예, 보세요. 에서는 그냥 봤습니다. 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 봤다고요? 꿈에 봤답니다.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한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꿈을 딱 꾸는데 이 꿈을 딱 꾸는데 꿈에 딱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뭐가 보통이 아니냐면 꿈에
꿈을 딱 보니까 이 꿈에 뭐가 보이느냐면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이 사닥다리가 꿈에 딱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보니까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있는 겁니다. 이 꿈에 땅에 이 사닥다리가 막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봅니다. 12절. 꿈에 본 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13절.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꿈에 3번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 뭐를 봤어요? 3번을 봤어요. 꿈에 3번을 봤는데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꿈에 사닥다리 봤어?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누구예요? 예수.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꿈에 만납니다. 꿈에 예수 만납니다. 꿈에 누구 만났느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누구 만나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닥다리 대신 예수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꿈에 만나는데 인생이 외로운 밤 예수 만나, 쓸쓸한 밤 하나님 만나, 고독한 밤 주님 만나, 내가 외로울 때 술집 찾아가지 않고, 외로울 때 방황하지 않고, 외로울 때 사람 만나 하소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고, 꿈에 지금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외롭은 밤, 쓸쓸한 밤, 고독한 밤에 야곱이 한 것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두운 그 밤에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분명한 성경 구절은 안 나오지만 야곱이 한 것은 뭐냐?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야.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올라갔다.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내려갔다. 응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했다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할 일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냐고요? 야곱이 기도하니까 그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때 주님 바라봤더니 예수 만나,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만나.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죠. 왜요? 바라보는데 예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봐.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예?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열린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이 닫힌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쓸쓸할 때 내가 누구 만나는가, 부족할 때 내가 누구 만나는가, 외로운 밤 내가 누구 만나는가, 병들었을 때 누구 만나는가, 내가 누구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김영애는 갈대 상자를 쓴 주인공이죠. 한동대 총장 부인입니다. 한동대 총장 부인. 그분이 거기 속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135페이지에 역사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만남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만남, 모든 것이 참 소중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자연과 사물의 만남 역시 그와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남은 종을주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인간의 몫이 들어있습니다. 소중함과 성실함으로 만남의 숲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만남이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놓아지는 무수한 시줄과 날줄의 만남들은 먼 훗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은 만남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만남의 가장 기본 철학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남에 대한 시를 여러 편 가지고 왔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 이혜인 시인이 만남의 길 위에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은 새로운 노래를 피어오르며 이웃과의 만남이 피워내는 새로운 꽃들이 저의 정원에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길 위에서 가장 곁에 있는 저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덕과 친지들을 그리워하며 저의 편견과 불친절과 무관심으로 어느새 멀어져간 이웃들을 뉘우침의 눈물 속에 기억합니다. 깊게 뿌리내리는 만남이든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지 모든 만남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며 인생의 사대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만큼이나 다양하게 열려있는 만남의 길 위에서 사랑과 인내와 정성을 다하신 주님, 남을 알 데 없는 의인뿐 아니라 가장 열심하는 죄인들에게조차 성급한 판단과 처벌의 돌 판매질보다는 자비와 연민으로 다가가셨던 주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일에서도 늘 계산이 앞서고 까다롭게 따지려드는 저의 옹졸함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먼저 판단하고 늘상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적인 태도로 슬픔과 상처를 이웃에게 더 많이 주었으며 용서하는 일에도 꿈떡이 그지없었음을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멀리 가야 할 만남의 길 위에서 저희 비겁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신처럼 겸허하고 자유로운 기쁨의 순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갑고 기쁘게 다가오는 만남뿐 아니라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만남까지도 사람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깊고 높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비록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만남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맑게 흐르는 주님의 바다를 향해 저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쉼 없이 흘러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신앙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혜인 시인이 쓴 만남의 길 위에서라고 하는 이 시가 참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가 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는 야곱이 에서의 만남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수건과 같은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그에게 닫힌 환경 같은데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원망으로 만날 수 있고 불편함으로 만날 수 있고,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주님 앞에 따지면서 만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가지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순함을 살렸죠. 아마 그가 복잡한 머리였었더라면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그 밤에 가득 차 있었겠지만, 단순한 논리 가운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영적인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가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참으로 참말로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까? 뭐가 아멘이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예, 인자 위에라 그랬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창세기 28장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사닥다리 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 대신에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땅에 분명히 야곱이 있습니다. 땅에 분명히 야곱이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큰 올라가지 못할 공간만 있어요. 감히 야곱의 능력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갈 수 없는 그 하늘을 사닥다리가 쫙,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있으니 야곱이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사닥다리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닥다리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누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길이야.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는 인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놓아주마 라고 창세기의 인물 야곱에게 신약성경에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딱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야곱은 예수님을 탁 만났어. 근데 그 사다다리를 지금 통과하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자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곱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기도하니 이 기도에 이 기도를 갖다가 이 사자들이 그거를 이 금양루에다가 그 기도의 보물들을 갖다 막 해도 이걸 막 담아가지고 지금 뚜껑을 탁 닫은 다음에 이걸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야곱의 기도를 갖다가 쏟아붓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워가지고 탁 주시는 걸 다시 담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야곱에게 쏟아붓고 또 하나님에게 쏟아붓고 야곱에게 쏟아붓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쏟아붓고 야곱에게 쏟아붓고 네? 하나님에게 쏟아붓고 이거를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 뭐로 바뀌었느냐? 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도가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뭐로 바뀐다고요? 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금향로, 무슨 향로요? 무슨 향로? 예, 금으로 만든 향을 담는, 기도의 향을 담는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기도하면 천사도 부지런해지고,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어제도 자빠져 자고 오늘도 자빠져 자고 내일도 자빠져 잘 준비하고 있으면 천사도 어제도 자빠져 자고 오늘도 자빠져 자고, 내가 게으르면 천사도 게으르고 내가 잠들면 천사도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수원을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들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닐 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 그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만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토바이 타고 오는 그 청년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자기의 개인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간증을 딱 하는데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한 대가 왔는데 그 뒤에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딱 하는데 그 차가 추월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할 길이, 자기도 지금 막 시속 100km를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지금 차가 추월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모습 가운데 그냥 정면 충돌하는데 그 순간 충돌하기 직전에 그 불과 0. 몇 초 차이겠죠. 쫙 그 순간 청년 형님이 주여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데 자기 오토바이 앞에 천사 모양의 하얀 천사 모양의 날개를 달린 천사 모양의 천사가 오토바이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0.몇 초 사이에 그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주여하는 그 순간 오토바이 앞에 천사가 딱 앉아있는데 자기가 오토바이가 이탈이 돼가지고 푹 날르는데 천사가 확 날라오더니 자기를 갖다가 딱 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여 하는데 이게 딱 보여가지고 아무런 그 고통이나 아픔이 없이 천사가 샥 놨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폐차가 될 정도로 다 찌그러졌고 그 자동차도 그냥 앞에가 그냥 다 나갔고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사람도 엄청나게 다쳤는데 수십 미터를 날아갔는데 신기한 거는 이건
죽어도 마땅한 건데 상처나 남기가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걸 100%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었다. 저는 참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동원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지구촌교회 갔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지구촌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모님과 두 아들은 미국에 있고 혼자만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막 강력하게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막 미국에 있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막 시키는지 그렇게 막 기도를 한 30-40분 정도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져가지고 다시 딱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파하고, 근데 주일날 저녁에 다 마친 다음에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미국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안 받아. 더 궁금하지, 사모님이 안 받으니까. 세상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모님이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병원에서 사모님이 지금 머리부터 막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사모님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상대 자동차가 중간에 침범해가지고 추월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다 외형으로 피난 곳이 없고 잘못되면 뇌진탕이다. 그래가지고 막 멸이 정밀검사 막 다 했는데 이 사모님이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모님으로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그 시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막 정신이 번쩍나더니 자기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설교 준비한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모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막 들으니까 머리가 막 쭉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소름 보면 소리만 끼치고. 그래가지고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중보기도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 중보기도가 그 미국에는 사모님이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한국에는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동원 목사님에게 있는 그 천사가 그 이동원 사모님의 천사를 깨워가지고 말해요. 자기 주인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안전벨트를 맸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야 돼요? 매지 말아야 돼요? 안전벨트를 맸으면 죽었는데 그냥 이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운전석까지 당연히 이거 찌그러뜨려 버려가지고요. 그냥 돌려가지고 죽었다는 건데, 안전벨트를 안 매고서 받치는 그 순간 머리로 옆에는 유리를 박고 그 충격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그 유리창고 사이로 신기하게 자기 몸이 쏙 빠져나가. 그런데 이 사모님 말이 자기가 받치는 그 순간 이 사모님도 쫙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사모님도 쫙 했는데 사모님은 천사는 안 보였고 사모님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그 아주 깃털이죠. 깃털. 하얀 깃털이 막 내리더니 막 땅에 막 수북하게 쌓이는데 자기가 붕 날라가지고 그 깃털 위에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근데 얼마나 푹신하고 포근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이동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사실 이동원 목사님이 상당히 이시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정적인 얘기 별로 안 하는 분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 신앙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와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히브리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으로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죠. 마태복음 18장 찾아보야 돼.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뭐라고요?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뭐라고요? 항상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작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0도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향이 뭐예요? 성도의 뭐라고요?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무슨 기도라고요? 금향로 기도에 금향들을 가지고 많은 뭘 받았어요? 향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뭐로 바뀐다고요? 향으로 바뀌어. 그 향을 갖다가 나에게 붙여준 천사들이 금향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향을 뚜껑을 연 하나님 받으시고 내 기도를 다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예수 만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면 반드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줬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 주고 이삭에게 복 줬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주리라. 아멘. 예. 두 번째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만남 가운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손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권의 복입니다. 주권의 복.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아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엄청난 지금 약속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취해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땅을 복주리라. 자손에게 복주리라. 자자손손 주권의 복, 너 때문에 천하만민들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고 지금 야곱이 이럽니다. 16절에 야곱이 자비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가 알고 하나님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어두울 때, 인생이 괴로울 때, 쓸쓸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남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주인 문에서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근본이 이번 주가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에 부모님 만나죠? 친척들 만나죠? 친구 만나죠?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만남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주님을 만난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배경 삼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만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아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늘문이 열렸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경외하면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삼고 그의 기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지금 야곱이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예수를 만난 그곳에서 야곱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그가 마지막 내리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뭐로 나가야 돼요? 내가 예배로 나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기서 멈춰. 할렐루야. 나 천국 갔어.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 할렐루야.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나가고 여러분 더 나가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만 되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결단이 없는 임재, 결단이 없는 경외, 결단이 없는 예배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야곱이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두 가지. 야곱이 두 가지를 딱 결단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 보죠?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 결단입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면서 딱 서원 결단입니다. 결단 헌신입니다. 헌신. 뭐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은혜죠? 감격이죠? 감동이죠?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이 말이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께 최우선. 아멘. 이러한 모습 이겁니다. 내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중심. 그동안에는 하나님 중심, 나 중심, 환경 중심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은 내 통치자, 왕, 주인,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권자리 내가 올라간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올바른 만남 가운데 야곱이 변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로 끝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조 바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11조 제정하기 전입니다. 제정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면서 결단을 딱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살겠다고 하고, 두 번째가 갑자기 내가 11조 드리겠나이다. 11조를 한참 후에 11조가 율법 속에 제정됐는데, 이거는 뭐냐? 은혜입니다. 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예?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표현,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에 나의 그런 모습,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안 합니까? 11조 안에 말라기 말씀을 들이대고 11조 안 하니까 도둑놈이라 그랬잖아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11조 안 하면 황충을 하나님께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예? 열매가 키 안 되니 그냥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강성원 목사가 말라기의 말씀을 막 들이대고 여러분들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해가지고 말씀 이러니까 막 11조를 해라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11조 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11조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도둑놈이라니까, 열매가 기하더니 떨어진다니까 내가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라니까 내가 11조 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 가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 속에 그는 결단하기를 11조를 결단하고, 주님을 만난 그 간격 속에 11조를 결단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내 인생 인도하고 동행해 주신 함께 주심에 대한 그 확신과 간격 속에서, 사랑 속에서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같은 11조 바쳤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내가 반드시 11조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201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두 가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동안도 11조 했지만 전직하게 한번 해보리라. 아니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죠? 내가 무조건 얻은 수입에 내가 1000만원 수입됐는데 1000만원 수입에 대한 11조 100만원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0만원 내가 수입이 됐는데 이것저것 뭐 이렇게 투자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순수입이. 그럼 500만원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양심의 감동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양심의 감동대로 하십시오. 11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송천교회는 크니까 내가 11조 안 바쳐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유, 개척교회 사람이 3명 보이는데, 아유, 내가 뭐 11조 안 해도 뭐 되겠지. 그래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다가 보내. 여러분, 그게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먹는 이 재단에다가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10의 2조를 떼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는 거지, 11조를 갖다가 선교비처럼 보내는 건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11조는 여러분이 있는 이 재단에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10의 2조든지 3조든지 떼어가지고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용심을 살리라. 내가 11조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양손 높이 들고 예수의 세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